신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장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수선한 주간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을 비롯해서 곳곳에 산불이 나서 아까운 자원을 태우고 540여 명의 이재민과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금년 들어서 산불이 519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가 공개되는 바람에 시끌시끌 말들이 많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16%는 18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과 누계를 보면 5범 이상이 2명이나 되고 4범이 4명, 3범이 12명, 재범이 40명, 그리고 나머지 131명은 한 번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상 최악의 황사가 발생해서 전국을 황토먼지로 뿌옇게 뒤덮고 있습니다. 황사 현상이 금년 들어서 5번이나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네 의원들의 휴진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었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2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셋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좌우편 십자가에는 행악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죽는 순간에도 죄인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강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순간까지도 죄인을 구원하는 데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도 강도가 달렸고 왼편에도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얼굴이 비슷하고 보기에 흉악하고 성품이 다 악하고 같은 죄를 범했고 같이 체포되었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였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강도가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악하기도 같고 같은 강도의 죄를 범하였고 같은 기회를 가졌고 같이 십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강도는 41절에 보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중한 것과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백과 허물이 없으신 것을 변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이 강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고 여자들이 몰래 따라와서 멀리 서서 있었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입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군인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벌한 상태에서 오직 강도 한 사람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강도의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옳은 일만 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강도를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강도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생각하여 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같은 죄인이라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회개한 것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강도는 남의 권면이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권면과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강도에게 책망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설교나 권면 한마디 듣지 아니하고도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출석해서 목사의 애절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회개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도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회 같은 때에 모두 회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회개한 것 같이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분위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강도는 혼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은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은혜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핍박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강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였는지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예수님 곁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지내는 얼마 동안에 이 강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이따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두 강도는 아마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면서도
조금도 악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얼굴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 십자가 위에 뉘어놓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을 때에도 이 강도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최고로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불평이 없으십니다. 그 얼굴 빛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후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일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입을 열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다 지켜보면서 이 강도는 회개할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유대인이니까 역시 이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메시아가 와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강도가 회개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쓰여진 패를 보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 강도는 회개한 다음에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회개한 그날 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 강도는 전날 저녁에는 지옥에서 잤으나 그날 저녁에는 천국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육신 생활의 최후의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천국에 들어가실 때 이 강도가 나란히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낙원이란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경학자 핸드릭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시지 딴 곳에 가신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하다고 주석했습니다. 천국과 낙원은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거룩한 성 천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없고 회개하고 버림받을 죄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로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회개하는 데는 죄의 종류나 죄의 성질이나 죄의 규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천하에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는 사해 주고 어떤 죄는 사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강도의 구원에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앞으로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구원을 받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강도의 구원 사건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은 오래 믿어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을 얻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강도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고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죽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시간은 순간입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믿는 시간에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개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도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잘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도 도매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녀는 자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으셔도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7살 날 나이가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이 아이 집에 갔을 때에 이 아이는 병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같이 어린아이가 죽더라도 장례식을 합니까? 제가 죽으면 장례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 늘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여러 번 애원했지만은 아빠는 싫다고 거절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빠에게 전도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빠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저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빠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아빠가 그래서 제 장례식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 놀라운 꼬마의 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완고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구원을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임종 시간에 아버지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강도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한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확실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가 있으시면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시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가 계시면 이 강도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의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강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보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이 강도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강도보다 크게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강도처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